예, 오늘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8장 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어느덧 41번째인데요. 제목은 방주가 아라랏산으로 간 까닭으로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창세기 강의를 해서 앞에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백보자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이해를 필요로 하듯이 창세기도 좀 이해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같이 함께 해왔듯이 거의 무한 반복식이잖아요. 창세기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다시 빨리라도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들어가면 좀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한 달간 쉬었기 때문에. 먼저 홍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부터 이제 잠깐 시작을 하면 뭐였죠? 죄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누었죠. 그것도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왜요?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의 그림으로 말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짝이죠. 그게 죄인데, 원래 돕는 배필을 취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란 어떤 배필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아들 낳는 거죠. 아들을 못 낳으면 유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 그런 사상들이 아마 펼쳐져서 그렇게 남아 선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아들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 사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스스로 취한 배필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요. 이런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용사라고 설명도 했네요. 용사라는 거는 이렇게 막 단순히 뭐 힘이 막 센 사람을 용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를 모르면 용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를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떨어진 자, 넘어진 자, 이게 타락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용사죠. 네피림은. 그리고 이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들. 우리가 네피림 하면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뭐 거인 같은 거 찍은 영상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런 거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취한 사건,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음행, 하마스다.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조차도 네피림이 된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다른 표현을 하면 바사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살코기, 육적인 존재다 이렇게 바사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면 오전에 나눴던 네크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존재들은 율법으로 사는데 이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망했었구나. 나는 망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죠. 뭐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미 망해 있는 나를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죽어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거를 바사르라고 하고요. 그 바사르는 그래서 망해야 합니다. 바사르는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바사르가 없어져야만 안식을 찾게 된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스토리를 우리가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계의 헨리 모리선이 말하는 지구의 약 한 30억 명이 그 당시에 수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는 그렇게 수십억 명이 되는 사람들을 수장시켜서 지구의 기름으로 만들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기름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보는 생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5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나중에 다뤄야 할 문제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이 언약을 세우시고 뭐라고 특별히 어떤 언약이래요? 내 언약이래요. 내 언약. 이건 내 언약이야. 홍수 후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야. 내 언약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말씀을 나눴는데 휴리스커 그 발견한 것조차도 수송태로 되어 있더라 이걸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발견해 주시니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면 수동이고 능동이고 다 하나가 되어버려서 내가 그로 살고 그가 나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정한 단계는 어쨌든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기동하시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짓 나가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일하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되나 봐. 우리 38강에서 이 홍수 사건을 베드로 어디죠?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에서 잘 해석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나? 좋은 방법이네요, 이것도. (21절에) 의하면 이 홍수 사건은 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홍수의 그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다?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기억나십니까? 세례란 뭐다? 자, 홍수의 사건은 결국 세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세례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선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럼 선한 양심이 뭐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게 짧아요. 제가 무한반복하는 것 같아도 자, 양심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랬어요. 뭐라 그랬죠? 시네이데스. 화면으로 보이시죠? 시네이데스. 뭐래요? 밑에 공통된 지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 플러스 에이도 뭐예요? 함께 함께 보는 거. 그래서 공통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목적은 뭐래요? 여기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에이스는 뭐예요? 목적격이에요. 뭐뭐를 아이고야 이건 뭐 이래. 향하여는 원래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뭐뭐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쓰는데 에이스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뭐래요? 테오스래요. 테오스. 네. 전치사 뭐예요? 정관사 없는 테오스, 신됨. 목적은 우리도 테오스예요. 테오스의 이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눴겠지만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들이 그래서 말씀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의 존재가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라고요. 근데 세례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시각이 통째로 잠수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자아가 죽는다라고 표현도 하고요. 죽어야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얻는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시네이데스. 이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겨서 빠져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세례를 심지어 뭐로 표현한다고 했죠? 장례식을 치르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랬는데 장사가 함께 그냥 땅에 묻혔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다 이런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부정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부정되면 뭐만 남겠어요? 진짜 참 존재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참 존재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나도 그리스도의 의식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몸이라고 생각한 나, 그 형상이라고 생각한 나가 부정되면 진짜 나, 참나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그 참나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에이스 데온, 데오스라는 거죠. 인간은 흙에 불과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데오스만이 데오로 가고 말씀만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자아, 이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늘 변하는 생각, 마음, 꾸러미일 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주입시켜 놓은 그냥 가짜 가치관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아가 죽으면 진짜 참나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나는 뭐예요? 결국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테오스인 거죠. 우리의 인간의 진짜 실체는 테오스인 거죠.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세례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홍해도화 사건이 있었죠. 홍해도화도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이 홍수 사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똑같이 홍수, 그러니까 홍해를 도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요. 빠져 죽고. 누가 빠져 죽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빠져 죽는데, 또 그 가운데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과 동물, 이 바로를 대표로 하는 이 애굽적인 존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은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서, 홍해에서, 아이고. 같은 얘기예요. 나를 죽이시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가, 뭐 옛날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라는 거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노아로 세우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의 하나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지 마귀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마귀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 안에 갇히기 때문에 폭력의 하나님으로 자꾸 그린단 말이죠. 30억 명을 수장시켜버리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어도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죽음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에요. 폭력의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수는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세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뤘죠? 홍수는 어떤 이에게는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두에게 홍수는 다가오는데, 어떤 이에게는 아랫물로, 나의 심판의 물로 다가오고, 어떤 이는 인물로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인터넷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도 유튜브에 말씀 올리고 있지만,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뭔 개소리야.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터지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개소리야? 이러고, 왜 똑같은 말씀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 은혜의 세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창세기 7장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보는데요. 자, 16절부터 잠깐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양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 문이 닫힌지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이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홍수 사건도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근데 계시록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종말 강화에서도 그렇고 이 혼인잔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자에게는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어떤 자에게는 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백마탄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어떤 자에게는 뭐가 다가와요? 죽음의 새가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같으면 열처녀 비유잖아요.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그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깨어있는 거를 뭘로 표현을 했었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준비되어 있느냐? 그럼 그 기름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이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그런 표현을 한 게 마태복음 25장 종말 강화였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 본문도 겉으로는 홍수가 범람해서 세상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안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메이온이 있고요. 그 세메이온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예요? 사건, 뭐 표적, 기적 이런 모든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이 손가락이 뭐예요? 제가 이 강당에서 우리 정규 원어성교조 현수막을 가리켜요. 또 가르치는 이 손가락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걸 본다고요. 저건 저거는 또 보이는 거니까 그나마 좀 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부산에 가요. 여러분이 부산에 가는데 중간에 대전에서 부산 뭐 200km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간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산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산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은 뭐가 돼요? 세메이온이 되는 거죠. 그걸 표적 손가락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는 바보는 없잖아요. 너 저거를 봐라 이러면 손가락 자체는 보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손가락에만 이렇게 전부 다 집착이 가 있어서 실제로 그 가르치는 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안경을 역사라는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를 막 여기서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과학을 보려고 과학의 눈을 딱 써갖고 또 이거는 또 투명하니까 나왔지. 선글라스로 하면 얘가 되겠지. 과학을 여기서 이렇게 보려고 해서 요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심리학을 또 여기서 찾으려고 해서 보려고 해서 발견하지. 근데 성경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사건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못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실체를 찾자는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맥락을 좀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체는 성경에서 모든 실체는 1차적으로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죠.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이런 말이라도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로
뛰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텍스트로 보면 스토리가 분명히 그럼 홍수 스토리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 그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신들이 뭐 저래 뭐 좀 되게 또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떻게 읽어요? 그 가만히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읽을 줄 알면서 성경은 너무 이게 이렇게 주입된 거예요.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자라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읽으면 죽일 놈처럼 이렇게 우리는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담긴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그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를 잘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것이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40일 동안 땅에 비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출애굽도 40과 관련이 있잖아요. 홍수 사건도 40여 년. 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또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고 40일 동안 시험 받은 내용이 뭐예요? 그거를 이제 시험, 유혹 이런 거를 싸우는 장면을 어떤 장면을 그린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장면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광야에서 시험당한 거를 마귀에게 또 집중을 해갖고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긴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메타포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나 홍수 사건 내용이나 사실은 출애굽의 광야생활 40년 만나를 내린 사건이랑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세메인으로 보면 시대적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한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홍세 사건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단련되는 기간이고 말씀과 관련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물이 많아졌대요. 물론 뭐 물이 많이 불어났겠죠. 홍수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그걸 논하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물이 많아졌다. 물이 많아졌다.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라바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제가 한 달 동안 기회를 드렸으니까 열심히 복습하신 분들은 이 라바가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장서부터 등장을 하죠. 어디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번성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2절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번성해라.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방주가 땅 위에 떠서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 올렸다. 그들이 방주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메타포로 여러분 만약에 물을 말씀으로 본다면
방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이 방주가 떠오른 거예요? 높아졌다. 뭐, 덜 어울리다. 여러분, 세메이어는 분명히 덜 어울린 거예요. 알립니다. 66구 27 차주분께서는 현관 앞에 있는 차를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인하여 방주가 땅 위로부터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땅 위로부터 떠올랐대요. 예. 말씀 때문에 방주가 떠오른 거죠. 18절, 물이 더 많아져. 이때도 또 라바 동사를 썼고, 넘침에, 개혁에는 창일함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바르라는 동사를 쓰고 있네요.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서, 요번에는 떠다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떠다녔다.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원래 보면은, 예라크, 걷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가바르. 일단 먼저 가바르는 뭐냐면, 이게 창일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여러분, 시간 있으면, 댁에서, 이렇게 용례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원수를 이기는 것, 이런 것에 사용해요. 이렇게. 원수를 이기는 것.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잘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이기니까 방주가 물 위에서 떴다 했지만 원래 야라크가 걷다, 오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 위를 걸어 다닌 거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는 물 위를 걸어 다녔다. 원래 직역하면 이건데 뭐 방주가 물 위를 걸어 다닐 일은 없겠죠. 물 위를 걸어 다녔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 떠오르는 뭡니까? 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 무슨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왜 그런 기사가 등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걷지, 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그럴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노아의 홍수를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전부 다 구약을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전부 다 출애굽을 다시 재현하는 현상으로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 다니신 거죠. 홍수를 이긴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뭘로 이기는 거예요? 아까 가파르 대적의 원수를 이기다 가파르인데요. 창일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죽음을 이긴 거죠. 뭘로요? 죽음이라는 원수를 말씀으로 가파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가파르 하는 장면이 다음 절에 다이나믹하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창세 3장 19절. 물이 땅에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더니 겉으로 보면 물이 땅이 막 높은 산에 히말라야 같은 산을 이렇게 다 덮었다 이렇게 보이기 참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인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가 그냥 직역을 해볼게요. 물들이 땅 위에 매우 가파르 하였다. 그리고 하늘 아래 모든 여기 높은 산이 이제 여기 푸알이니까 이제 수동이니까 높은 산이 덮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높은이라는 이 가보아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하의 이제 번역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이렇게 하니까 딱 느낌은 우리 이제 특별히 국어는 천하의 높은 산이 모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모든 산이 다 이게 덮였다 이런 느낌이 오지만 원어로 그냥 그대로 보면 이 느낌의 굉장히 차이인데요. 샤마임 아래에 그죠? 샤마임 아래 높은 산이 덮어졌다. 거든요. 그게 참 천하의 모든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이 높은 산은 진짜 이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이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메인일 수 있지만 이 가보아 보십시오. 가보아 보면은 대부분은요, 많은 경우는요, 이 높은이라는 뜻과 함께 이 교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다 볼기는 그렇고 시편 글씨 좀 작으니까 큰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138편 6편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라 할 때 이게 가보아예요. 아까 그거와 똑같은 단어 가보아 쓰거든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장 15절 여러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할 때 이 오만한 자도 가보아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34절 33절 사무엘상 2장 3절 여기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사야 57장 7절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요, 이게 오만한 산이기도 교만한 산이기도 하는데 여기 이사야 57장 7절에는 특별히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대요. 침상이면 침대잖아요. 진짜 침대를 높은 산 위에다가 놓았을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높은 산에다가 도대체 침대를 왜 침대를 놓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다가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때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이럴 때 평상이 뭐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침대거든요. 아마 우리 시골에서 예전에 이제 번역할 때는 그 평상 침대 없었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 침대를 좀 좋지 않게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시편 36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7장 7절에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수고와도 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우상 숭배한다는 그 표현을 높은 산 위에서 침상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어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침상을 베풀었다 이러면 성전에서 짓는 죄와 연결시켜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침상하면 이게 병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병자가 주로 등장한 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예.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고치시고 그 침대를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양상하는 곳이 침대로 침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쓰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마가복음 4장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그 침대 밑에 둘 게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등불은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등잔대 위에 놔야 되는데 누가 그 침대 밑에다가 놓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진리로. 그러니까 등불을 성전에 이렇게 침대 안에 감춘다는 거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감추는 그 죄악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행위가 바로 한 달란트를 숨기는 그 행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전이 성전 역할을 안 하고 진리를 감추는 행위. 그것이 우리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를 장사로 표현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보면 장사꾼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달란트로 장사하라, 5달란트 장사하라,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의 그런 장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광대 구럴로 만들지 말라. 장사 제대로 못하는 광대 구럴로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 하는 것이죠. 그런 장사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물 안에 높은 산이 지금 잠겼대요. 창세기 7장에. 교만한 산인데요. 여러분 그 카사라는 한번 동사 보십시오. 카사가 이제 덥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시편 32편 1절이나 시편 85편 2절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나중에 발전이 돼요. 이 카사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본문은 근데 이 높은 산을 덮으니까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잖아요. 죽음으로 더 몰아가는 덮음이잖아요. 세례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용서도 있는 거죠. 먼저 죽어야 죄도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다음 절로 그래 볼 수 있겠죠. 20절이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21절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죽다, 가바라는 숨을 거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다, 기운이 다하여 죽다 이렇게 할 때도 이 동사를 쓰고 있고요. 특별히 스가랴 한번 볼게요. 스가랴 13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때 아까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가와라는, 이게 원어로는 안 볼게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보세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또 3분의 2일까요?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우리가 이제 성막 구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은 나머지 남은 지성소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그 3분의 2가 다 멸해져야만
3분의 1이 남겠지요. 나중에는. 아무튼 지금 가와라는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런 물리적인 그림으로는 새와 가축과 들짐승이 다 죽는 그림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밭살아인 존재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 동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진술을 하거든요. 우리가 동물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 죽는 장면을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기는 것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22절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때는 또 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죽음으로 이끌어 가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가 아까 세례의 맥락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의 해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3분의 2 동물적 속성들을 다 죽이시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남은 자들로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작업이 비로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하라는 동사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죠. 쓸어버리다 하니까 뭐 폭군의 하나님이 샥 쓸어버리다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기억나세요? 씻다, 닦아내고 골수로 골수가 가득하다, 기름기 있게 윤기가 나게 하다 이렇게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런 씻음의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골수가 기름진 다듬땅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쓸어내시면 3분의 1이 남는 거죠. 그것이 곧 지성소고 노아라는 것이죠. 24절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까지 넘어갈게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어 들었고 여기 기억하사 이게 자카르인데요. 하나님이 깜빡했어. 까먹었어. 그래서 기억한 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언약적 맥락을 할 때 항상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명한 출애굽기 2장 24절 또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서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 백성들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었고 그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그 성취를 그리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자카르입니다. 시죠. 자카르가 씨라는 뜻도 있죠.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내 안에 씨가 딱 들어서면 자카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건념하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억개정에는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물이 감하여졌더라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물에다 적용하면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그 용례로 사람의 감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다 그런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띠모스가
그 헬라적인 개념으로 하면 중지되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8장 2절에요.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3절에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이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7째 달이에요. 완성의 달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이 머물다라는 뜻 자체도 보면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아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단어하고 같죠? 누아흐 머물다 누아흐 노아 노아라는 이름하고 뜻이 맥락이 같습니다. 안식을 이제 아라라산에서 안식했다 이런 뜻인데 왜 하필 아라라산일까요? 지금도 아라라산 찾는 사람들 많죠. 막 찾으러 다니죠. 어디서 찾았다 그러죠? 터키인가? 거기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찾는 건 별도로 하고, 왜 우리는 아라라산에 이렇게 머물렀을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다 사전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냥 아르메니아, 이렇게 외래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우리 접근 방법으로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언어가 분명히 왔으면 그 뜻이 있을 텐데요. 그냥 외래어, 아라랏 이러면 끝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은 찾으러 가는데 780번이거든요. 아라랏이. 근데 여기 바로 779에 보면 아르 플러스 테트 이제 아버지의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했잖아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아라르가 무슨 뜻이에요? 아라르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테트는요. 이게 생긴 것도 뭐같이 생겼어요? 요 끝에 거 여기. 요 머리고 꼬리잖아요? 테트가 뭘 형상으로 한 거죠? 뱀이죠. 이 뱀 얘기하려면 좀 긴데, 여러분 테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이 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단순한 이렇게 뱀하면 무조건 징그러워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은 이 저주 플러스 뱀으로 되어 있어서 어근은 저주고요. 거기에다가 테트가 하나 더 붙어서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저주의 나무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사건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그 언덕. 그 아라랏산은 우리 알메 터키의 어떤 산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음이 궁극적으로 한 궁극지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소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 멈췄잖아요. 방주가 이렇게 떠다녀요. 근데 그 방주의 최종적인 골은, 여러분 성경이 그 십자가 빼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모든 역사의 계시의 가운데 초점은, 마지막 종착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도 자신이 저주받음으로써. 그 종착지를 우리에게 아라라사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손으로 보면 아라라인데 실제는 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마지막 8장 5절, 물이 점점 줄어들매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봉우리도 보면 뭐 산들의 봉우리 하니까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아니, 여러분 이야기는 항상 그렇다고요.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봉우리도 이게 우리가 창세기 잘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러니까 베레시트 할 때 로시트에다가 로시의 어근인 로시예요. 이게 봉우리인데, 봉우리가 산의 봉우리만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머리, 둘이, 근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로시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강의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 세 구절 들으면 근원이거든요. 우리가 그 종착점으로 갈 때 그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걸로 마무리되는 거죠. 교만한 산. 우리의 그 침상을 그 위에다 놓고 전부 다 자기 우상숭배가 빠져있는 우리를 잠수시키고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의 머리를 날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로 세워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장면을 노아의 홍수라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것까지도 잘 전달되는,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야, 너는 참 자의적으로 해석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두 가지 다 인정을 한다고요. 우리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은 항상 영혼을 얘기하기에 위한 거 있는 거고, 성경에서 십자가 빼면 도대체 뭐가 있냐는 얘기죠. 저 얘기는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요. 우리의 참 존재를 발견하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문자 속에 저는 보여요.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표적 속에 복음이 아로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수밖에 없고 살고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끌고 가신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 그 진정한 우리의 근원 되시는 로치, 그 봉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늘 안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